안녕하세요.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2단계 영의 삶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1단계 생명의 삶 끝난 지 이제 3주 뒤 이어집니다. 이 영의 삶 제자 양육 과정의 2단계인데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에 Back to Jesus 미션이라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예수 중심 믿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 체험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제자 되어서 제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1단계, 그러니까 예수 중심 믿음이 우리 1단계에서 했던 생명의 삶이었던 것이고, 이제 2단계 예수 체험의 삶,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양육과정 2단계로 우리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삶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좀 무관심해요. 왠지 아세요? 실제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구원받았는데 이렇게요. 근데 무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마귀한테 얻어맞고 발로 채이고 뭐 밟히고 이러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영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에서 나눴죠.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가는데 마귀한테 얻어맞으면서 대적 안 하니까 얻어맞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의 삶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누려야죠. 그게 바로 영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는 일들을 이제 인간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접근하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저희 교우들과 공부하면서 이제 교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새로 알았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귀한 걸 많이 알았다는 그런 이제 말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것을 느끼실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여러분에게 꼭 다짐받을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지식도 아니고 어디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다짐해 주실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반드시 적용하리라. 내가 반드시 배운 대로 실천하리라. 이것을 아주 시작 때부터 저하고 다짐을 하셔야 돼요. 꼭 그거 부탁드립니다. 자, 챕터 1 이제 영의 세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6과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 2단계 영의 삶, 이 공부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위에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동안에 주님이 친히 깨우쳐 주시고 바로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는 그 기초를 이 공부를 통해 다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영의 세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지?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어디 계실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식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공간 초월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가지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 가지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생각할 때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봐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단순히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아니죠. 사람의 차원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내 존재를 의식하듯이 나랑 하나님과를 어떤 동등한 차원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부터가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된 시작. 거기서부터 뭔가 삐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르시고 사람의 차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 영과 진리,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다른 말로 육과 혼의 차원이 아니시라는 거죠. 조그맣게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영의 차원에서는 육과 혼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영의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가장 기본입니다. 자, 우리 육과 영에 대해서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공부했지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요. 육과 영을 생각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거냐 하는 거죠.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감각 너머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게 어떤 세계일까요? 그게 바로 영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몰라요. 근데 믿는다면 이 영의 존재,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거는 마음에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여기 나오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하고 마귀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와 마귀에 대한 것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즉 영체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천사와 마귀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는데 그 천사가 타락했죠. 그래서 마귀가 된 것이죠. 육과 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하는 것.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봄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에게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죠. 그 종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군이 가득 둘러싸 있던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엘리사 주인에게 와서 지금 적군들이 지금 둘러싸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그러하여금 이제 보게 해 준 거죠. 하나님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렸더니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왜 못 봤어요? 분명히 눈 뜨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눈이에요? 다른 눈이에요? 분명히 다른 눈이죠. 영의 눈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눈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해요. 물론 누구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역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영의 눈이 늘 열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아니라 분명한 비결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뭘 보고 알아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얼마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얼마나 잘 보았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 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다 믿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믿어라.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증거 잘 못 믿겠는데요. 아니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다면 믿겠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이해한다는 것은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해한다는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도 내가 이해한다고 하면서 믿는다 하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 근데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우리 이 생명의 삶 마지막과 복음 전파에서 나눴던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자기 지혜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감각하고 이성이에요. 근데 감각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성은 우리의 혼적인 거죠. 바로 이 육과 혼에서 소위 내 육신과
혼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판단력이라 그럴까요? 느낌, 생각,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한번 보실래요?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 감각과 이성 때문에, 그러니까 감각과 이성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이 감각과 이성이, 육과헌에서 나오는 감각과 이성이 도리어 하나님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이 뭐예요? 사실 이 말씀 전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막 이렇게 경쟁하던 그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 결국 믿음은 겸손한 자의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 감각과 이성이 정말 뛰어나서 난 뭐든지 다 알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믿기는 정말로 이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겸손한 자들, 즉 인간의 한계를 시인하는 자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으신다는 건 여러 번 말씀 나눴죠. 정말 축복이라는 것보다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있죠?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근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그 경외하는 것에 이 감각과 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여러분,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고, 보여요. 보여. 여러분, 여기 보인다는 게 뭐예요? 영의 눈이죠. 영의 눈. 영적인 감각이에요. 여러분, 글쎄요, 어떤 장엄한 그랜드 캐니언 같은 그런 경관을 보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멋있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거죠. 그게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교만하냐에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마음속 깊이 시인하는 자가 믿음도 바로 믿게 되고 또 우리 영적인 세계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영의 세계를, 또 영의 세계의 존재를 의식했다면 그 다음에는 나의 영에 대해서 의식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 근데
영의 세계가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이 있다. 영. 무척 중요한데 믿음의 삶에서 정말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불필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의 삶에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영, 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일깨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매일의 삶과 아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이라는 것과 우리 몸과 육이 사는 실제 삶하고는 영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이 이제 우리 나머지 5가 동안 공부하실 동안에 여러분 아주 생생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나의 영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우리 안에 영이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꽤 군데군데에서 다뤘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할 때 새 영이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태어나는 나의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기억하시죠? 니고데모 만나서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거듭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이 바로 나의 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탄생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우리가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인치심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 번 아마 두세 번 생명의 삶에서 나눴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내 안에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 번 나눴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할게요. 그런데 이 나의 영이라는 그 존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나왔죠. 분명히 나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이나 혼으로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이 지금 어디 있어? 내 영을 좀 느끼고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육과 혼으로는 감지를 못해요. 바람과 같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나의 영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고 또 그것을 실제 삶에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일과 끝날 부분에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영, 혼, 육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타락하기 전과 타락 후에 그 모습을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이렇게 원을 세 가지를 그려요. 동심원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서 이 가운데가 처음에는 6이었고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바깥이 0이었어요. 그게 타락 전의 모습인데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서
이게 점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겉이 육이 되고 그 다음에 혼이 되고 영은 그 안에 아주 쪼그라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영과 혼에 있어서 여기 지금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내기가 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때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혼과 영의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경계 가까이로 정말 가까이로 가깝게 간다면 영의 차원으로 뭔가 느낄 수 있겠죠. 예, 이제 나중에 나눌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1서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나의 영이 어떻다라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 다른 데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성경학자들이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저 믿는 자라고 해석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영인데 영이 아니라 그냥 믿는 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믿는 자가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라고 해석하고 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동사를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 믿는 자라고 죄를 안 지어요? 계속해서 죄를 안 지어요? 짓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용어는 분명히 나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나의 영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믿는 자라고 해석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범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육과 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가 없다. 즉 뭐하고 구별돼요? 육과 혼은 죄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건 나의 영에 대한 거예요. 또 5장 18절 요한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여기 악한 자는 뭐예요? 마귀죠. 악령이에요. 악령이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왜? 여기 지금 중간에 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만지지도 못한 마귀 사단 귀신들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나눴죠.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니 지금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나의 영의 영. 내 영은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몸과 혼은 얼마든지 건드려요. 생각으로 집어넣고 우리 몸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마귀가. 괴롭힌다는 것보다 죄로 유혹하고 있잖아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영, 나의 영이에요. 또 하나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런데 그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내 영은 my spirit은 이 physical world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육과 혼은 얼마든지 영향을 받죠. 그죠? 근데 영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예요. 나의 영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그걸로 끝이냐? 아니네. 이제 내 영이 분명히 여러분 아시죠? 내 영이 어떻게 태어나요? 분명히 거듭나죠. 거듭날 때 한번 나눴어요. 어떻게 태어나요?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영이 탄생할 때 아주 갓난아이처럼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데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는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설교에서 좀 나눴었지만 뭐 체력 제로죠. 또 어떤 뭐 지력, 정신력 이런 거 다 제로예요. 생활력 물론 제로이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갓난아이가 우리도 마찬가지 영이 태어나고 나서는 계속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삶이라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질문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신의 육과 혼에 얼마나 마음을 쓰면서 사는가? 이거 아니? 사실 뭐 100%라고 그래야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내 존재에 아주 그냥 24/7 그냥 늘 자나 깨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자, 나의 영에 대해서 이해할 때 생명의 삶에서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 안에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의 삶에서 다뤘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나눴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거듭난 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엄밀한 의미에서 지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기 속사람이 뭘까요? 이게 바로 나의 영이에요. 내 영은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계시고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정말 그 거룩하기를 원하고 거룩함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는 거죠. 내 속사람 바로 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육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괄호를 한번 채워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무엇을 어떻게 함이 당연하다? 자신의 영을 반드시 이거 인식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 같네요. 자신의 영을
의식함이 당연하다 해야 합니다. 뭐 인식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포인트는 의식이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영을 의식함이 당연하다. 우리가 자신의 영을 의식하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길입니다. 아니,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길이에요.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길이에요. 아니고는 우리가 영을 의식하지 않으면 육과 혼의 매인 삶을 살게 돼요. 믿는 삶을 살면서도 거꾸로 가기 정말 싫습니다.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도 생명의 삶에서 여러 번 나눴어요. 영이 원하는 것과 육과 혼이 원하는 것은 반대예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영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는 육과 혼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 여러분 이건 꼭 다시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예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죠?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천사와 다른 건 또 뭘까요? 천사는 분명히 영체죠. 근데 천사에게는 육이 없어요. 육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영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여러분 지금 여기 천사와 인간이 가장 크게 다른 점, 바로 천사에게는 육과 혼이 없다는 점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제 같이 공부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한다기보다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을 한번 잘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의 영이라는 존재를 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식해야 한다. 근데 믿음의 삶에서 그것이 왜 중요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죠? 우리가 육과 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영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삶에서. 우리 믿음의 삶에서 그냥 나 천국 가 이러고 살 거야 아니에요. 우리 영의 삶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그 목적이 그겁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인간과 하나님 어느 정도로 다른가? 여러분 차원 자체가 다른데 그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주의 끝을 상상할 수 있어요. 우주의 끝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아니면 우주의 끝에 대해서 규명한 사람도 아무도 생각 이런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한번 같이 봐요. 시간과 공간이 본래부터 있던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도 시간에 매여 계세요? 하나님도 공간 안에 갇혀 계세요? 우리가 아는 타임과 스페이스가 아주 본래부터 있던 것이냐는 것이죠.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도 창조하셨고 공간도 창조하셨고,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베드로서에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시간 안에 있어서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는 상상이 안 돼요. 기껏 우리가 상상 안 되는데 무슨 타임머신 정도.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창조 때나 지금이나 이 다음 하나님 나라 때나 시간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 공간에 대해서도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판이니,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보는 스카이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에 가득하시다는 그런 뜻이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또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실은 우주에 충만하신 거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3차원이라는 그 공간에 매여서 사는 거죠. 갇혀서 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또 우주를 초월해 계시고 또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천 년 후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내 길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때 이제 아까 우리 천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눴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명의 삶에서 나눴던 것을 잠깐 복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이제는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다면 이건 대답이 그 당장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영토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이죠. 백성. 영혼에 대한 거죠. 하나님 지금 그 영혼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창조 때에 하늘과 땅이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바로 그 새 예루살렘까지 해서 새 창조라고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한번 공부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죠.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이 말씀 나누면서 잠깐 나눴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 동시에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생명의 삶에서 나눴던 아주 중요한 주제였죠. 하나님과 같은 차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자,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차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영이잖아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영의 차원이 아니라 영화로움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영의 차원이 아니라 영화로움의 차원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이걸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모르거나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봐요. 영화로움이라는 게 뭔가? 영화로움. 여러분, 천사에게 구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천사에게 구원이 필요 없다면 필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천사에게는 육과 혼이 없어요. 천사에게는 죄라든지, 그러니까 특별히 타락, 영적인 타락 빼고요. 어쨌든 천사에게는 육과 혼이 없는 천사들은 육과 혼이 없는 영체다.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천사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 잘 돌아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천사는 분명히 영체이죠. 육이나 혼이 없어요. 근데 섬기는 영이다. 요한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권에 나오죠.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에게 절하지 말라 했던가. 왜? 천사는 하나님의 그냥 수종드는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영화로움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걸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안 됐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했다라고. 시간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이거지만 자 보세요. 택하셨죠. 또 부르셨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화롭게. 영으로 영적인 존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화롭게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롭게라는 것을 그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천사가 부러워한다고.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빌립보서의 3장 21절을 보시면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근본 목적이요. 물론 죄를 용서하시기 우리 대신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훨씬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땅의 차원을 하늘 차원으로 올리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차원에서 땅 차원으로 내려오신 것은 땅 차원에 있는 우리를 땅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거라고요. 그 길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냥 단순히 천국 간다가 아니라 바로 영화로움에 다다른 영화로움에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정말 지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더 이제 마라기사를 한번 보세요.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으나 하나님께는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담만 만드셨다는 뜻이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게 사실은 이제 이혼, 함부로 막 이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 사실은요. 저는 그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걸 해석할 때 꼭 이혼과 연결시켜서 물론 연결을 해야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이 경건한 자손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경건함이라는 뜻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요. 잠깐 설명드리면 경건이라는 뜻을 다른 구약 시편이라든지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경건은 거룩함으로 쓰여요. 즉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쓰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금 뭔가 어쨌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경건한 자손할 때 경건이라는 것은 엘로힘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 또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경건한 자손할 때 그걸 영어로 쓴다면 홀리가 아닌 가들리예요. 근데 가들리도 충분한 설명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제가 이걸 왜 여러분과 나누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 영을 만드신 뜻, 영의 육과 혼, 흙으로 만드셔서 영을 넣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새 영을 넣어주시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고울이 뭐냐? 그 고울이 바로 경건한 자손이에요. 경건한 자손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같은 자손. 이걸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나의 영이 궁극적으로 다다를 그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과 아주 반드시 이해해야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육과 혼의 천사는요 영체이기 때문에 영화로움에 모지를 해요. 그냥 영체 하나님의 심부름 어떤 하는 영으로서. 근데 인간은 육과 혼이 있죠. 지금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데 이제는 아니에요. 육과 혼의 차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서 육과 혼의 차원을 극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것은 영의 차원이 아니에요. 영화로움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의 삶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누구한테도 이런 거 배운 적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영화로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자라가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거룩함을 힘써야 되고 하는 거죠. 생명의 삶에서 여러 번 나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영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자,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중요한 것이 호와 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믿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에 나는 뭔가 헌 가지고 사는데 영이 있다고.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실은 육과 혼이고 혼은 영적인 걸로 생각하죠. 근데 반대예요. 육과 혼이 하고 영이 실이라고요.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육과 혼에 대해서 육과 혼을 잊어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죠. 중심을 바꿔야 한다는 중심. 우리가 육과 혼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중심을 영적인 삶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삶 끝에서 또 조금 아까도 영혼 육 나누면서 뭔가 순서가 뒤바뀌었던 거 있죠. 그걸 다시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은 완전히 영중심이었어요. 타락하면서 육중심이 됐죠. 그걸 영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적 지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바탕이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안다는 뜻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아마 나눴던 것 같은데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죠?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곧 그냥 안다가 아니라 노우가 아니라 아주 속속들이 아주 가까운 걸 얘기합니다. 가까운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이제 믿는다 할 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사랑의 관계이고 그 믿음이 곧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함.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 이제 문안 인사 쭉 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밤낮으로 구하는데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얼마나 중요한 교회예요. 자기가 세웠고 정말 얼마나 공을 들였어요. 에베소 교회. 근데 그 에베소 교우들에게 뭐라 그럴까?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처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정황상으로 판단했을 때 믿음의 삶에서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지혜와 계시형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약에서 어떤 은총과 간구의 영이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지금 지혜와 계시 영이라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즉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즉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하시는 영이다.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Revelation.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알아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영적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해요. 평생 끊임없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든지 어느 정도 노력하다가 식어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 지식은 우리가 끊임없이 힘써야 돼요. 이제 좀 알 것 같다. 지금 교만입니다. 교만이 결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반드시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과 같이 가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생명의 살면서 몇 번 나눴으니까 잘 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문을 닫는다는 뜻이 그렇죠. 또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온 마음으로 무슨 뜻이에요? 자,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혼과 영의 그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 가까이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전심이라는 거죠. 영 차원에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전목마 있죠. 자녀를 회전목마에 태우고서 그냥 이렇게 도는 걸 밖에서 보고 있으면 그 모습을 잘 못 보죠. 근데 자녀의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도 같이 타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전파수신 원리라는 거 여기 이제 드린 이유는 우리가 주파수라는 것을 이 동조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주파수가 있을 때 내가 그 주파수를 같이 맞춰줘야 그걸 들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영의 차원에 똑같이 그 차원까지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 마음으로 영 차원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영의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째가 뭐였죠? 허와 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우리 육과 혼이 바로 허라는 것이고 영이 실이라는 바로 거기서부터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영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표가 바로 영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뭐 일과의 결론이고, 챕터 1의 결론이고, 또 영의 삶 공부의 또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땅의 것과 위의 것을 여기 지금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부분에서 땅의 것이 바로 육과 혼인 거예요. 위의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영이 있다고 그래서 그 영이 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은 여기 보세요.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부른 말씀이죠. 너희 생명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데 내 영이 거기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천지에 충만하세요. 내 영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결국은 영을 의식하려는 거죠. 육과 혼을 바라보지 말고 영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지금 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단한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 깊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여기 지금 어린아이와 또 장성한 자가 나오죠. 그럼 이게 육과 혼에 대한 거예요? 영에 대한 거예요? 이건 뭐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말씀을 먹고 또 어린아이로서 장성한 자로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육이나 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여기 장성한 사람이 뭐예요? 영이죠. 어린아이도 어떤 영적인 어린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뭘까요? 영의 성장입니다.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그 툴이 있죠. 툴.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공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의 뭐예요?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영의 성장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 생활 게을리하면 영이 못 자라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근데 영이 못 자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 못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정말 실천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는 하나님 같은 온전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해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자라가라는 것이 뭐에 대한 거예요? 육과 혼에 대한 거예요? 아니에요. 영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 자, 이제 여러분과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나눕니다. 결국은 영의 삶이라는 것은 영의 성장을 힘쓰는 삶입니다. 영의 삶, 영의 성장, 결국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영의 성장을 힘쓰는 삶이에요. 그런데 아까 허와실 바꾸는 것과 영적 지식과 하나님 체험과 그래서 우리가 영을 성장해 간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처음에 소개했던 대로 우리 예수 중심 믿음이 1단계였다면 이제 예수 체험의 삶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수 체험의 삶입니다. 앞으로 5과 남았는데 5과 공부하는 동안에 5과에 걸쳐서 여러분과 아주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다짐을 받기 원합니다. 시작 때 우리 나눴던 것처럼 영의 삶, 여러분이 영의 삶을 공부하신다면 배운 대로 실제 적용하시기로 이 시간에 꼭 결단하시기 바라요. 다짐하시고 꼭 실제 삶으로 삶 속에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간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또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